고린도전서 12장. 이번 장은 영적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 개혁성경 하면 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기프트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선물, 기프트가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래서 영적 선물, spiritual gift 이렇게 영적 선물들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정말 고린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전하는 교회에 보면 진짜 영적 선물이 가장 넘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영적 선물이 가장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참 놀랍죠. 아무튼 아이러니컬합니다. 참 영적인 그 선물들이 넘쳤으면 정말 그 교회가 정말 풍성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영적 선물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 올바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게 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 선물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은 어디로 끌려가냐면, 누구에게 이끌려가냐면 우상에게로 이끌림을 받아 끌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계속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그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15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정말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을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없는 무슨 성령의 역사다 막 하면서 그거는 다 정말 악령의 역사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도록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옆에 가보시면 16장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에서 벗어난 인도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각각 자기의 그 세 분의 역할이 다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들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지금 성령님도 계시지만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 영, 온갖 악령들이 함께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이게 악령이 하는 건지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 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건지 그걸 시험을 하고 그리고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무슨 막 그냥 사람 죽었던 사람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빨이 금리빨이 됐습니다. 뭐 많잖아요. 그것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건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지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영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라고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가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현장에 만약에 목격을 한다면 그들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면 그들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그 대답을 듣고 우리는 그들이 성령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악령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우리가 조금 아까 12장 3절에서 읽었죠.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영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 안 나온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지금 4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어떤 역사하는데 그런 걸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걸 보실 때, 그들 시험하실 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그들을 물어보고 그들에게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그들을 성령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입으로 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큼 다녔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느냐,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느냐,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우리는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마음에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도 그거를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신지,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내 입으로 그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면 구원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는데, 비록 교회를 안 온다 할지라도 그가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내 마음속에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요?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받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정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영생은 이것이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거로 아셔야, 그렇게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지 않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이걸 알고 그 말씀에 대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로 오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정말 간단해요.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을 내 마음속에 내 입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 그래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영적 선물도 주신다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이 선물은, 영적 선물은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만 나오는 것만 봐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만 해도 9가지. 다른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시라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뭐 목사라는 직무도 있고 집사라는 직무도 있고 직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은 주시라고.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 우리 안에서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님의 영적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영적 선물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에게 영적 선물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이 영어로 뭐냐면 everyman이에요. everyman. everyman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 형제자님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영어에서 all 그러면 모두예요. 이게 모두. 모두로 칭할 때는 all이에요. 근데 every라고 얘기하는 거는 각각을 개별적인 모두예요. 이해되시겠죠? all 할 때는 이 각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all이에요. 전부. 근데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everyman이에요. everyman이라는 것은 각각을 얘기하면서 전부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개별적으로 주시는데 안 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everyman이에요. all이 아니고 everyman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은, 영적인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각 사람에게, 에브리맨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나는 선물이 없어서 섬김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영적 선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 모든 이제 all이에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목적은, 선물은 각 사람에게 다 주셨고, 목적은 뭐라고요?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유익을, 그 받은 선물로 내 유익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9가지의 그런 기프트가 있죠. 선물들이 있는데 이 선물들은 그 한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내 요구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교회 보면 막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방언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주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요구한다고.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받을 때 사람 같은 경우는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선물 주는 사람이 생각해서 선물을 사서 드리지 않습니까? 영적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9가지가 나오죠.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언어를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렇게 이제 9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은 지혜와 우리 지식을 좀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잠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우리 예전에 한번 잠언에서 할 때 잠깐 했었습니다. 잠언 15장. (15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지혜와 지식의 약간 다른 점은, 지식은 그야말로 어떤 우리가 얻는 정보들입니다. 정보들. 성경 말씀이 지식이에요. 정보를 얻는 겁니다. 지식이. 지혜는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하는 영역이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도 잘 활용이 안 되면 지혜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7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을 합니다.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3장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순수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는 이런
면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을 해서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과거에 어떻게 왔는지,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분별을 해내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식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기프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영적인 선물들을 받으실 분들도 있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도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가 그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로 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를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믿음이 성령님의 열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성경에 저도 예전에 믿음이 뭐로 되어 있어요? 번역할 때 충성으로 되어 있다. 저는 충성어만 알았지 이 충성이 믿음인 줄을 내가 몰랐어요. 믿음이, 이게 영어로 믿음이라고 해요. faith라고 해요.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올바른 성경을 고르냐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아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저는 충성이라고 그렇게 외웠어요. 믿음이 선물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믿음은 아까 고린도전서에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충성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특별히 10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을 통역함을 주셨으니. 그래서 특별히 방언이라고 번역된 것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타언어로 번역돼요. 타언어.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외국어, 타언어는 외국어잖아요. 다른 언어라고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못 알아들어도 돼요.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렇지 누가 아프리카 언어를 얘기를 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군가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그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타언어 얘기할 때 이 타언어는 소리가 아니고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타오너를 영적인 그런 기프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해외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어떤 명령을 주시면 그 타오너를 정말 아주 보통 언어 하나 배우는데 뭐 5년, 10년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아주 신속하게 그런 언어들을 습득해내는 그런 영적인 선물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선물들을 주신다고. 그거 알아들을 때도 뭐 5년, 10년 살아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그런 언어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것들을 습득하는 그런 영적인 선물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셨고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까지 어떤 성령님의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면서 12절부터는 그 영적인 선물을 가진 그 각 지체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몸과 그리고 지체라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나 그걸 보시면 잘 이해가 잘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몸은 하나예요. 근데 지체가 많아요. 그죠? 우리 몸도 그렇죠?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체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지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지체들이 각 영적 선물을 각각 다른 영적 선물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거기에 몸에 있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든 한 성령에게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지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세요. 침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잠기는 의식이잖아요. 그죠? 침례는 잠기는 의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는 의식이라고. 성령님에 푹 담궈서 내 옛것은 죽고 그리고 다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게 이제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자나 관계없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누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누구의 지체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계속해서 몸은 한 지체가 아니고 여러 지체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가 손인데 나는 발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몸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지체는 몸의 일부로서 몸에 속하는 존재가 돼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게 아니라 속해 있다고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약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약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으면 내가 몸 안에 한 지체라는 것을 분명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체들은 한 몸이라는 한 몸에 각 지체로 달려있는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가 각각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실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지체들을 그것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래서 필요한 요소마다 지체들을 두셨어요. 19절에 보면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많은 지체이니 그럼에도 한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눈이 손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더욱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들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지금 20절부터 이제 13절, 14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21절부터는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는 네가 필요가 없다. 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불평스러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을 다루는 것이 21절부터 24절이에요. 나는 네가 사실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곳으로 가겠어요. 내 머리는 가고자 하고 내 눈은 방향을 지시하지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닌데 필요 없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21절부터 말씀이에요. 사실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25절 같이 분쟁이 있게 돼요. 서로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서로 분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제 몸 안에 분쟁이 없고 지체들이 서로 보살핌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양한 지체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고 획일성으로 어떤 성령의 열매만 성령의 선물만 가지고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요, 기적이요, 뭐 이렇게 쭉 세웠어요. 세웠는데 29절에 보면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언을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영적 선물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영적 선물을 갖게 되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이게. 다 바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사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선물들을 다양성 있게 주셨는데, 그거를 획일성으로 내가 원하는 그 선물들만을 원하는 그런 지체들만 모여 있다고 하면 그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살핌을 주는, 서로의 어떤 부족함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지체로 그런 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32절까지 세 가지의 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14절부터는 지체들은 반드시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내가 몸 안에 있는 지체다. 지체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서로 지체 간에 불평 없이 서로의 도움을 받아가며, 네가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유기성 있게 유기적으로 그렇게 결합되어지는, 불평 없이 그렇게 하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뒷부분은 그 교회에는 영적 선물의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다양성이 없는 획일적인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다 사도만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막 그거로 그냥 경쟁을 하면서 달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로 영향을 주신, 사도는 없겠지만, 사도는 이미 끝났지만, 교사나 목사나 또 대언자나 여러 가지로 영적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은 대로 형제자매들을 섬기시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영적 선물을 받겠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경쟁과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가중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그런, 첫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지체 간에 불평하지 않고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교회 내에 다양한 영적 선물의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다양성이 있을 때 정말 교회가 굉장히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풍성히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신 이유는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어떤 영적 선물을 주셨는가? 나는 그 영적 선물로 내가 교회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영적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교회에 있는 각 지체들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영적 선물을 받은 대로 풍성하게
형제자매들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포항은혜 침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